오늘은 11월 29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세계와 사람들을 기억하며 신일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날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미 감염되어 두려움 속에 누워있는 모든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병이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치료되어 건강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중보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약하고 병든 자들을 만나시고 고치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의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무분별한 공포와 혐오, 차별과 외면을 거부하고 평안과 담대함, 위로와 포용, 연합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열고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샬롬 아동이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렇게 친구들과 또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친구들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가 안 드리는 건가 아리송하기도 하고
집중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에 적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예배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고 또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우리 친구들에게 간단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생일 파티를 가장 많이 한 사람, 가장 많은 축하를 받은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무려 2000번이 넘는 생일 파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일 축하를 받으셨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예수님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매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번 주가 바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와! 에이, 전도사님, 예수님 이미 한 번 오셨다면서요. 또 뭘 기다려요?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린다고요? 궁금한 친구들 있죠? 맞아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생일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대림절을 보내야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둘이 결혼도 하기 전에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에요 하고 전해주었어요.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기꺼이 순종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것은 결혼을 약속한 요셉을 통해서이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마리아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을 겪을 것이 뻔했어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결심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게 틀림없어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배신감에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 나면 따져 묻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억울함 그리고 배신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속상하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덮어주고자 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결혼하지도 않고 임신한 여성,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시대에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일이었어요. 아주 큰 잘못이었단 말이에요. 당시의 법대로라면 아마도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를 위해 조용히 덮어두고 헤어져 주려고 했어요. 그런 요셉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는 요셉에게 3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으로 혼란스러웠던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천사는 불안한 요셉의 마음을 안심시켜주면서 이어 2번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2번째,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우리 모두의 이름 속에는 부모님의 바람이 담겨져 있죠.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는 교훈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라든지 하는 것들 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앞으로 아기가 자라나 담당할 일을 이름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겠죠. 구원자, 즉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다니 요셉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세 번째,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요셉은 자신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400년도 훌쩍 넘긴 때, 바로 요셉의 때에 그것도 아들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것이었죠.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만약 마리아와 요셉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획된 것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성장시켜 나가세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만 마리아와 요셉도 성령으로 아이를 가지는 일은 처음이었잖아요. 천사를 통해 전달받은 내용들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두 사람에게는 이것이 믿음의 도전이었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두 사람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두 사람이 직접 체험하면서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기대와 소망이 그 마음속에 생겨났을 거예요. 그렇게 그 두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살던 집이나 직업, 모습 등등 겉으로 보이는 환경들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 그것 때문에 분명 변화가 되었죠. 자신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기대와 소망의 마음이 새록새록 생겨났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계획하신 일들을 만들어 가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의 촛불이 환하게 밝혀지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희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믿음의 사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와 소망을 품고 기다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의 마음을 품고 기쁨으로 대림절 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에게 오신 날
찬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